누가복음 1장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며.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며 씀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시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목격했던 체험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과 또 찬송을 통해서 우리도 그 감격과 기쁨에 동참하고 싶사옵나이다. 더욱이 그 전후 사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떻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넘어서서 그 기쁨의 찬송을 여전히 부를 수 있었는지 참 놀라운 사실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찬송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과 또 은혜와 또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크리스마스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마리아의 찬송, 오늘은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찬송,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 하느냐? 아직 2번 더 남았으니까 기다리면 점점 클라이막스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듯이 바라볼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하우링이 나는데 좀 이렇게 좀 조정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기쁜 내용이죠. 왜 기쁜 내용입니까? 사실 이 사가랴, 여러분이 전후 사정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자주 읽으시는 분도 갑자기 읽으면 전후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가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나이 많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집안의 제사장이었고 부인도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목회자 가정의 남자와 목회자 가정의 여자가 결혼해서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임으로 오랜 세월을 지나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듯이 이 부부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자기의 순번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합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가랴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 멈췄거든요. 사실은 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는 게 무의미했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언제 기도를 말합니까? 옛날에 했던 기도. 옛날에 했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 팔팔할 때, 가임기 때 했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데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가랴가 사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못 믿겠다고 말하니까 천사가 뿔따구가 난 거예요, 가브리엘이. 그래서 네가 자식을 낳을 때까지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나중에 본문에 오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 벙어리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난주에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마리아는 바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가브리엘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사가랴에게는 네가 나이가 많지만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의학적으로 희귀사례죠, 그죠? 마리아에게는 네가 처녀의 몸으로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불가사의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못 믿을 만합니까? 마리아에게 한 예언이 더 못 믿을 만한데 마리아는 믿었고 사가랴는 안 믿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믿음은 연륜이 꼭 아닙니다. 믿음은 꼭 직분이 아닙니다. 저보다 어리고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도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꼭 믿음은 제사장이라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봉어리가 되어서 성전에서 나오니까 성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시간도 오래 지체했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왔는데 봉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구나.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벙어리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곧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난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그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기뻐 즐거워하였더라. 자, 옛날에 오늘날은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대가 끊기는 게 굉장히 문제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웃과 친족이 굉장히 기뻐하죠. 8일이 되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 그러니까 사가랴 2세라고 지으려고 했었는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엘리사벳이 아니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사가랴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몸짓으로 물어봐요. 들을 수 없으니까 이름을 몸짓으로 물어봤겠죠. 이 바디랭귀지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러니까 사가랴가 판때기를 가져와라. 판때기를 갖다 주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엘리사벳과 이 흔한 이름이 아니었는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둘 다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쓰자마자 사가랴의 입이 이제 혀가 풀려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천사의 그게 끝난 거죠. 그래서 64절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24절에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부터 기적적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벙어리가 되어서 나왔을 때부터 기적적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엄마도 얘기하고 아빠도 얘기하고 이게 기적입니다. 딱딱 들어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신기한 이야기가 퍼지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보다. 뭔가 하나님이 각별한 역사를 하실까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이죠. 여러분 성경에 요한이 둘 나오죠?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20대 후반에 죽지만 사도 요한은 90대 후반에 죽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이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두루 퍼지고 66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아이.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자식 가진 부모님들. 여러분 자식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나중에도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좋은 방향으로 함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과 우리가 좋게 여겨지는 것, 세상에서 좋게 여겨지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물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그 인물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성경의 이 팩트 체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된 인물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이다, 여자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겠지만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제외하고 올 것이다라고 예언된 인물은 딱 세례 요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만은 가론 유다는 저주받은 그런 운명이고, 복된 운명으로서 예수 이외에 구약에 올 것이다라고 예언된 인물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 몇십 년 전에, 700년 이상 전에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자의 소리여 이르되, 이 외치는 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회개해라, 죄를 고백해라, 하나님 앞에 낮추어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이 외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이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죠?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서가 예언한 그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유일하게 올 것이 예언된 인간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말라기. 말라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4장까지. 말라기의 마지막 절은 6절입니다. 구약 성경 4장의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구약에 가장 존경받았던 모세와 엘리야 중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엘리야를 살려서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요. 언제 보내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오심과 여호와의 오심을 거부했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누구입니까? 엘리야처럼 오실 위대한 선지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요, 자녀는 구약시대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말하자면 화해를 이룰 것이다. 죄 때문에 갈라진 관계를 화해를 이룰 것이다. 누가? 엘리야가. 그렇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라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할 것인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두렵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마음을 돌이킨
소수 유대인에 비해서 다수 유대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사도들을 핍박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소수가 영접했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영접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그 결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얼마나 참혹했냐면은 그 당시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와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을 합쳐서 400만 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중에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그 100만 명이 다 몰살당합니다. 100만 명 이상이 죽어요. 엄청난 학살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역사는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개인의 삶도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던, 성경을 믿었던,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예언에 초점이 맞춰지죠. 마지막 예언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마지막 5, 6절, 그 마지막 예언이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돼요.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항상 세 가지 질문합니다. 왜? 엘리야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묻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대표들을 보내서 저가 지금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저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 마찬가지죠, 와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왜?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 엘리야가 와야 되거든요. 네가 엘리야냐?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궁금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궁금해서 그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받을 만하거든 받아라.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구약에 올 것이 예언되었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임무를 맡을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는 그도 가장 적은 자이다. 왜? 천국에는 모든 자가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라도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보다 영광이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인물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 그리스도 앞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왕이 나타날 때 앞에서 물렀거라 왕이 오신다 물렀거라, 그 역할을 했던 선구자 헤럴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 요한이 사가랴 자기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들어오면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지금 아들의 태어남에 때문에 기뻐요. 예언을 따라서, 성령의 예언을 따라서니까 성령의 예언을 통해서 이 아들의 신분을 알았고, 이 아들의 인물을 알았고, 이 아들의 그리스도가 함께 오심을 이미 계시받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들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찬송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죠.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죠. 그러니까 아들보다 그리스도를 더 위에 놓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가족이든 자녀든 누구든 간에 아무리 귀하지만 그리스도가 항상 더 존귀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림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이. 76절에 이 아이여, 이 아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한아,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주의 구원을 알리는 역할, 복음을 전하는 역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눈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던 영혼들에게 평강과 소망의 길을 알리는 그 위대한 역할을 할 자식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겉할 게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머지 이야기를 알아야지 이 지금 찬송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찬송인지, 얼마나 놀라운 찬송인지, 얼마나 가슴 뭉클한 찬송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된 아이, 성경에 올 것이 예언된 이 인물 요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던, 칭찬했던 이 사람, 이 사람의 삶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청년은 집 떠나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쳐야 되니까. 그럼 광야는 뭐죠? 광야에 따뜻한 온돌방이 있습니까? 푹신한 침대가 있습니까?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요, 광야는 고달픈 곳입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힘들어요. 마실 물도 힘들고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입을 옷도 잘 없어요. 그래서 낙타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어요. 비단 옷이 아니라.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바위에서 나는 꿀. 오늘도 메뚜기와 석청, 내일도 메뚜기와 꿀. 물론 건강식이죠, 그죠? 하지만 맛이 없겠죠. 스테이크와 파스타가 아니고 메뚜기와 석청. 메뉴에 변화가 없어요. 메뚜기와 석청. 가난하고 아주 소박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 청년은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유대 민족의 문화 속에서 주인이, 상전이 어디 갔다 돌아오면 그 신발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종이 합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겨줄 때가 있어요. 발 씻을 물을 떠다 주든지 아니면 발까지 씻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부인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존재이다. 자기를 엄청나게 낮추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엘리야인지도 몰라요. 주님은 한 번도 요한에게 네가 엘리야야 이놈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구약에 이사야에 예언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너는 위대한 인물이야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냥 은근히 넘어갔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갔어요. 왜? 교만할까 봐. 교만할까 봐. 아무튼지 간에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가 한 고백 중에 가장 반직관적이고 가장 믿음적인 고백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는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는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여러분, 젊은 여러분, 제가 말하는 젊은 여러분은 80살 이하입니다. 젊은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모두가 다 눈 뻘겋게 뜨고 나를 높이려고, 내가 잘나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주목받으려고, 내가 크게 되려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 인간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자리에 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보통 믿으면. 이때 그의 나이가 불과 20대 후반입니다.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인데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가임 기간이 겹쳐요. 근데 광야에서 그 사역을 한 기간은 1년에서 2년밖에 안 됩니다. 불과. 여러분 1년에서 2년 동안 짧게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헤롯 왕에게 잡혀서.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헤롯 왕을 말합니다.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헤롯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와이프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제수 씨를 아내로 취하는 그러니까 불륜 또는 불륜을 넘어서는 뭐죠? 천륜을 어기는 그러한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그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헤로디아의 미움을 삽니다. 헤로디아가 이걸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놈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 연구만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아는 스토리에 헤롯 왕이 고관대작을 불러놓고 연회를 베풀 때, 그때 술 먹고 파티하면서 그때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헤로디아가 계략을 세워서 딸을 보내서 춤을 추게 합니다. 말하자면은 요즘 말하면은 뭐 섹시 댄스 이 정도 되겠죠. 춤을 추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고관대작들의 뭐랄까 칭찬을 잔뜩 받으니까 헤롯이 딸 자랑한다고,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나라의 반이라도 주마. 원하는 게 뭐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이 딸이 뭘 원합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달라고 합니다. 헤롯이 늦었지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목을 잘라서 접시에 담아서 그 딸에게 주니까 딸은 것을 헤로디아에게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젊은 나이에 펴보지도 못하고, 소위 말해서 결혼해서 가정도 한번 이뤄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고생만 죽사게 하다가, 광야에서 고생만 죽사게 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목이 달려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개죽음입니다. 개죽음. 그런데 왜 주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물었던 질문 있죠?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이래도? 요한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늘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요한은 항상 100%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특별히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 전에 그리스도인 줄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분명히 알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 때 분명히 알았고, 제자들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예언된 세상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다, 어린 양이다 분명히 알았고 따라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갈등이 생겼고요. 회의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확인받아 오라고 합니다.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 그리스도가 맞냐고. 당신이 정말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냐고. 왜? 당신이 그리스도고 내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왜 내가 지금 이 깜빵에서 썩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광스러운 오심을 전해야 되는 내가 왜 지금 이 깜빵에서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질문할 때 없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데 연회장에 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을 때, 혼자 독방에 있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와가지고 목을 잘라서 가져가려고 할 때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어야 했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사가랴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사가랴는 이 찬송을 할 때,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이르되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송했을 때, 사가랴는 성령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았고, 오심을 알았고, 자기 아들이 그리스도의 선구자 역할을 할 걸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자기 아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갈 줄 알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그 아들의 삶이 험난할 건 알았어요. 적어도 그 길이 세상적으로는 성공과 안락과 그것과는 먼 길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어떻게 찬송하리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 감옥 밖에 있는 사가랴, 이 두 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감옥 안에 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의심의 부재가 아닙니다. 믿음은 혼돈의 부재가 아니에요. 믿음은 일시적인 절망의 부재가 아닙니다. 믿음은 의심 가운데, 혼돈 가운데 그 의심과 혼돈을 이겨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믿음이 의심보다 약해지고 있어요. 자기의 믿음이 혼돈보다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맞다고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 좋다는 것은요, 의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다는 것은 혼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다는 것은 의심과 혼돈 가운데, 인간적으로 의심과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다가가면서. 그렇다면 사가랴는 정신 나간 아버지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자식을 놓고 찬송이 나와? 똑같은 원칙입니다. 기쁨은 슬픔과 고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 삶 속에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상태의 기쁨만을 원한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어느 인생에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 주셔서 슬픔의 요인을 없애게 하셔서? 아니요. 고통과 슬픔의 요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거스틴의 말을 빌자면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주께서 공급하십니다. 주께서 기쁘라고 하셨으면 기쁠 수 있는 이유를 공급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기뻐한다는 것은, 사가랴의 기쁨은 이것입니다. 이 고통과 슬픔을 능가하는 기쁨이에요. 고통과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예배는 그 기쁨의 이유를 공급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예배에 나와서, 아, 그래도 여전히 기쁠 수 있구나, 그래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그것을 알았어요. 영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사가랴는 세상적으로는 자기 자식이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 불쌍하고 비참한 자식의 운명을 보고서도 사가랴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 사가랴는 영적으로 더 큰 비밀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자식이 잘 됩니까? 지혜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큰 경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꼭 자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가랴의 케이스, 사가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식 잘 안 됐죠. 니고데모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바리새인, 명문가 집안. 옛날에 바리새인은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죠. 산헤드린 공회는 의회입니다. 옛날에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를 겸임했거든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했지 않습니까? 권력 집안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를 밤에 찾아와요. 랍비여, 당신은 선한 선생인 줄 아나이다.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행할 수가 없나이다. 찔러봤어요. 궁금해서 찔러봤어요. 예수님께서 핵심을 바로 아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지금 하는 모든 열심, 모든 종교적 규칙과 열심과 율법 지킴, 그게 아니고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완전히 찔렸어요. 니고데모는 엄청난 권력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매달려 있는 시체를 처리하기가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 친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체를 저에게 주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요셉과 함께 예수의 시체를 처리했던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요. 몰약과 침향은 시체에 바르는 향품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일수록 장례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몰약과 침향은 엄청나게 비싼 건데 100리트라를 가져요. 100리트라는 약 1200온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가져요. 엄청난 양을. 이거는 부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비싼 어마어마한 양의 몰약과 침향을 가져옵니다. 왜? 예수를 사랑하니까. 제가 왜 니고데모 얘기를 하냐면은, 돌아가서 니고데모는 어떤 아버지였느냐, 니고데모는 어떤 아빠였느냐. 역사의 전해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은 니고데모는 물론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지만 니고데모만 예수를 변론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향한 열정이 너무 강해서, 너무 왕성해서 결국은 바리새인의 자격과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 많은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의해서, 왜냐하면 신분이 높기 때문에 공회가 결정했어요. 공회의 결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추방당하고, 가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왜? 재산을 몰수당했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근데 니고데모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지나가다가 이 딸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딸인지 몰랐죠. 어느 여자를 본 거죠. 근데 여자가 짐승의 배설물을 손으로 헤쳐가면서 거기서 나다를 찾고 있어요. 왜? 너무 배가 고파서. 짐승의 배설물에 소화되지 않은 나다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랍비가 불쌍해서 그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니고데모의 딸입니다. 아버지 어디 계시니? 아버지는 지금 추방당해서, 예수를 따르다가 추방당해서 지금 저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랍비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왜? 더러운 집안의 더러운 자식이거든요.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를 따르는 이단이거든요. 만약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비참한 삶을 니고데모가 다시 와서 딸을 본다면 억장이 무너지겠죠. 배설물을 휘집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본다면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때 니고데모의 머릿속에, 내가 그때 예수를 안 믿었어야 되는데, 믿었더라도 왕성하게 활동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집안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내 자식 고생 안 시켰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후회한다면 니고데모는 세상에 진 거예요. 저는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억장이 무너지는 속에서도 니고데모는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딸아, 믿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거라. 믿음을 지키거라. 우리에게는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정신 나간 아버지들이죠. 사가랴도 정신 나갔어요. 니고데모도 정신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분보다 더 정신 나간 아버지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은 완전히 정신 나가셨어요. 당신과 함께 영광 속에서 거하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던 그 아들을 이 차갑고 망가지고 더럽고 추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뻔히 알면서 보냈어요. 뻔히 알면서 보냈어요. 가서 핍박당할 줄, 가난하게 살 줄, 고생할 줄, 수치당할 줄,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줄 뻔히 알고 보냈어요. 뻔히 알고.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다.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너를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올바른 길이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모든 고통,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개죽음이죠. 20대 후반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냥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인에게 기쁨과 믿음이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과 이 슬픔의 부재가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기쁠 수 있는 것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큰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 주어지는 기쁨과 주어지는 믿음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 향한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당연히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잔인하시네요? 무관심하시네요? 등등등 여러 가지 의문과 원망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계속 지속되면 냉소적이고, 어떻게 됩니까? 냉소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자기 연민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 접촉점이란 뭐냐?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도 이 상황을 그냥 비참하게만 보실까? 하나님도 이 상황을 무의미하게 보실까? 하나님도 이 상황을 그냥 벗어나야 될 상황으로만 보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뭔가 독특한 관점이 있으신 걸까? 당연히 하나님의 특별하고 각별한 관점이 있습니다. 나의 관점이 그 하나님의 관점과 접촉점을 찾지 않으면 우리에겐 절대로 기쁨이, 믿음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않으면, 특별히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늪에서 헤어날 수 없어요. 최근에 우리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옛날에 아빠가 설교할 때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적으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마음에서 느껴서 나오는 것 같아. 그 이유는 저도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긴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궁금해서 무슨 고통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절대로 답을 못 들을 겁니다. 제가 그냥 입 악 다물고 겪어야 되는 고통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 당신의 그 고통 때문에 당신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으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 아니냐. 와이프는 이런 와이프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겪는 슬픔과 고통과 그 의심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울지 모르지만, 얼마나 딱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통해 공급되는 믿음과 기쁨이 그걸 뚫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걸 저는 삶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생과 천국의 기쁨은 죽어서만 체험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맛보고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만큼 재미없는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그 믿음과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으면, 그 위로를 체험할 수 있으면 신앙생활만큼 신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만큼 신비로운 게 없습니다. 이 고통과 이 슬픔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구나. 아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이 보여질 때 사가랴의 찬송이 가능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 가능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안 좋은 상황 같지만 그 속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보일 줄 압니다. 마치 3D북 아시죠? 그냥 눈 뜨고 보면 입체로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찡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입체적인 3D 화면이 눈에 확 나타날 때 그때 느끼는 희열이 있죠. 보인다 보여.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뜻이. 그런데 절대로 한 번 봤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주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또 쓰러집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미련한지라 지속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일시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께 다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맞느냐? 맞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또다시 보게 되고 또다시 보게 되고, 아마도 목이 잘릴 그 전에는 저는 보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죽게 하실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영광을 보고 죽게 했을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셔서 자기를 영접하려 준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고 죽었듯이 분명히 보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죽기 전에 또 봐야 됩니다. 반드시 죽고 가야 됩니다. 보고 죽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믿음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만큼 흥미진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는 삶이 힘들다고 그래요. 하지만 신앙인은 그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고 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